오늘 제목을 가나안 땅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186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당시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전쟁을 겪은 뒤에 군사작전,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의 현충일입니다. 전 목사님,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국의 현충일은 바로 며칠 전 6월 6일입니다. 현충일도 1956년에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전사하신 우리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처음에 제정되었지만 1965년 이후에는 순국 선열들을 위한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6월 6일로 정했느냐? 이날은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망동이라는 절기의 날인데요. 국가가 전사자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날을 정해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잡았다고 하고 또 과거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군이 14만 명, 남쪽, 북쪽 합쳐서 14만 명, 어떤 기록은 60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그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록을 보면은 남과 북, 유엔 등 그 참전 군인자들의 사망자 수가 85만 명이나 됩니다. 85만 명. 이 사망자 수만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국토를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미국 땅의 9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한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 북한 모두 우리 군인들이 65만 명이 전사하였고 외국인 유엔 군들이 20만 명이 전사한 것입니다. 남한 민간인을 보면은 24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민간인 행방불명 또 학살 당하신 분 부상자를 포함하면은 남쪽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민간인은 아예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뿐이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군이 몇 명이나 될까 찾아보았는데요. 아무런 집계 자료들이 없습니다. 일제가 그것을 기록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는 5,32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년간 일본을 향해 총을 겨누었던 독립군은 대략 4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3.1 운동, 만세운동 때는 약 100만 명이 참여하였고 전국에 848번의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제 때 무참히 학살당한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대지진 때는
죽창과 도끼로 우리 조선 민족이 기록은 6,661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1937년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약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었고, 이주하는 동안 그 고려인들을 우리가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제일 앞에 우리 조선족들을 총알바지를 세우고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터전 위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3절 1항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누가 침입할지라도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가 흘려 지켜진 땅이고, 우리도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선열들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여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반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비 뽑는 이 순간이지만, 우스꽝스러운 그런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엄숙한 순간이고 결연의 의지를 다지는 순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앞장 32장에는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예. 바로 갓지파,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상을 모두 허물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에서 제비 뽑기로 하여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비 뽑기로 자신들의 분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그 중요한 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사갈 때 제비 뽑기에서 이사 갔습니까? 구집사님 이번에 이사했을 때 제비 뽑기에서 그 집을 들어가셨나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법에 토를 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연하게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우연히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빈집을 발견해서 그 중에 집 하나로 우리가 이사 갈지라도 우리는 그 우연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필연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우연히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대 지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위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입니다. 33장 50절에 아까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일생 동안 늙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 분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20년 전에, 약 20년 전의 상황이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 주인들 12지파들은 이미 500년 전에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즉 500년 전에 그 땅 주인들을 미리 정해놓고 아직 갖지도 못한 땅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LA의 애나하임 버몬트 지역은 예찬이가 갖고 브레아 지역은 주한이가 가져라. 이영재 집사님, 시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땅, 아직 소유하지 않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 어떠한 거민이 살고 있을지라도 52절 그곳에 거민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의 여분네 아들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실시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6년간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합니다. 16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의 시간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1920년 5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정식 군대와 싸워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이 154명이 죽고 우리 독립군은 4명만이 죽습니다.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그해 10월 달에 기관총을 무장한 채 약 15,000명의 정예 부대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연계시 근처 화룡의 청산리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자진 장군과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 합작해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15,000명의 일본 군대와 싸워서 일본군 3,000여 명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보복하기 위해서 간도 일대 그 지역의 마을과 학교들을 모두 불태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본군은 함경남도에 살고 있는 홍범도 장군 아내를 고문으로 죽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의 큰아들 홍양순 독립부사도 아버지보다 먼저 일본군과 싸우다가 1908년 함경남도 정평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차남 홍용한 독립부사도 을병 활동을 하다가 1921년 21살의 나이로 전사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홍범도 장군 마누라 아들 딸 할 것 없이 조국을 위해서 싸운 이유는 바로 내 나라 내 땅이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 필리핀 교회가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에 한인 교회가 생겼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헌법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영토는 5135번지 치노벨리를 중심으로 한 부속도서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갖지 못한 그 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진하였듯이 우리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영토를 손바닥만치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영토를 뺏느냐 뺏기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참 믿음이 많은 조상들과 믿음의 많은 선배들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선열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또 지켰음을, 그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치노밸리가 우리의 땅임을 확고히 믿고 우리가 지켜야 할 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아직 막연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